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 고난 주간을 앞에 둔 종료주일로서 다음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의 배경은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에 의해서 대필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소망이 없어진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70년이 지나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1차, 2차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짧게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1장부터 6장에 보면 1차로 이제 그들이 귀환을 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은 이 바사의 왕들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금, 은, 모든 기물들, 그릇들 이것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쓰게 하지 아니하고 그들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금 그대로 내어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다시 또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조서를 내리고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일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소를 해요. 저 사람들은 가면 반역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성전을 짓게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성전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해서 이제 완공할 수 있게끔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의 방해가 있거나 또 누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그들이 1장부터 6장까지 보면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 2차 또 귀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귀환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 에스라라고 하는 학자 겸 제사장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에스라가 그들에게 신앙의 개혁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신앙개혁운동, 그 내용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요점인 것입니다. 바벨론 멸망 후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들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와보니까 사실 황폐해졌을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망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 정도로 이제 모든 것이 망가져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얼마나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이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외형적인 모습은 이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졌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전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과연 저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이 나온 것이에요. 이 귀환한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서 보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냐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여부스 족속, 이방인들의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이방인들의 여인들, 이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포로된 민족을 되돌리는 것도 엄청 큰 기적을 그들은 체험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와서 보니까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여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모습을, 그 말씀을 어기고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신앙개혁을 하자. 신앙개혁을 하자. 이방인과 결혼하고 한 것들이 크게 나쁘다. 사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요즘엔 국제결혼도 많이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섬기던 신을 같이 섬기니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같이 섬기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었어요. 막으시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았지만 위대한 사사 삼손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한낱 블레셋의 한 여인에게 넘어가서 눈이 뽑히고 지하에서 맷들을 돌리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방 여인과 이방 여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지니까 학자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해서 이 우리가 읽은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그것을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니까 에스라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연구한 것을 보니까 정말 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아주 결심할 정도로 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개혁,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면 그 말씀으로 반드시 변화될 것이다. 에스라는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예리한 칼보다도 더 예리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그랬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13년 정도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걸 따져보니까 에스라가 13년 정도 말씀을 연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깨달은 뒤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공부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했듯이 오늘날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설교로 한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공부하고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마다 목사님들을 세워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잘 바로 가르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 7장 10절 말씀에 이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연구하니까 정말 이 백성들이 잘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목사님들 또 신학자들 그냥 안일하게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바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야 돼요. 높은 사람 앞에서는 쓴소리 못하고 또 사람들의 귀에 즐거운 소리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다른 소리를 전하고 그러지는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연구한 이 에스라가 보니까 이걸 바로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기로 작심했다고 그랬습니다. 말라기 2장 7절 말씀 보면요, 제사장이 율법을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또 본인이 그 율법을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로 9절 말씀 보면 그런 사람, 그런 제사장은 멸시와 천대를 받을 것이라. 말로만 한다고 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존중하지 않습니다. 내 행위가, 내 삶의 모습이 그렇게 말씀처럼 되어지지 않으면 내 말의 권위가 없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행동 하나에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바로 살아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자기는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쟤는 말만 그래. 저 사람은 맨말 그래. 행동은 영 아니야. 사람들로 하여금 멸시를 받게 됩니다. 멸시를 받는 사람이 천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본이 되어야 될 사람,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또 목사님들, 또 우리 성도들, 기독교인들도 세상 속에서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는 것, 자기가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가르치기로. 그래서 아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게 신앙의 균형이 잡혀야 되는 거죠. 아는 것만 하나 가지고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에스라가 자기만 아는 것으로 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우상을 섬기든지 뭐 무슨 범죄를 저지르든지 아무 말 하지 않으면 그의 사명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에스라의 사명은 그것을 연구해서 알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에게 때로는 좋은 소리를 못 들어도 욕을 먹어도 싫은 소리를 할지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에스라 10장에 보면요, 이 에스라가 개혁을 제안하는데 그게 10장 18절부터 뭘 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다시 다 돌려보내라. 이게 뭐 쉬운 일은 아니죠.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같이 이렇게 살다가 끊어버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날 시대와는 다른 환경이지 않습니까? 70년 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귀환을 통해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민족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지 않겠습니까? 이 에스라가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전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교회에서 우리끼리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균형적인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냐고 자기 마음에 결심을 했다면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결심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고 내가 이것을 해야지, 내가 이것을 할까? 그런 말을 할 때 정말로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나를 향하여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결심했다면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거기서 믿고 거기서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리고성을 7바퀴 돌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살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내가 전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려면 내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에스라처럼 가르치고 또 그것을 지키게 하는, 지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모습. 내가 먼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키라 그럴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은 진심이 없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가 되는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 우리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와 이 시대의 개혁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해서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삶을 실천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균형 있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개혁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